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도 응답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녀가 없는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사무엘을 얻는 그런 응답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한나를 보면은 남편 엘가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여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 엘가나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많이 입은 한나, 특별히 엘가나는 나름대로 그 집안에 보니까 뭐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뼈대 있는 집안으로 족보 있는 가정으로 그렇게 나타내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매 그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이었었다라고 성경에서 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재물도 있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둘씩이나 거느리는 것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는 한나요, 그 다음에 하나는 분인나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는 뜻은 사랑스러움, 그 다음에 풍성한 은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인나는 홍보석, 진주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엘가나 집에 진주댁과 은혜댁이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그 엘가나가 능력이 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에서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것은 요즘 정말 이렇게 하나도 힘든데 이렇게 둘씩이나 그렇게 거느리는 것을 보면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한 능력자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좀 듭니다. 자, 근데 이게 보니까 좀 여기서 보니까 은혜댁은 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 진주댁은 생각하는 게 좀 이렇게 약간 좀 보석만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니까 매년마다 성읍에 올라가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자기 자녀들에게 재물을 각각 나누어 주는데 자기 자녀들한테 재물을 나눠준다고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자기 자녀에게 나눠줄 때는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로 더 주더라.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왜 그렇게 하느냐, 공평치 않다라고 분인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진주댁 입장에서는 은혜댁이 눈에 가신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왜 어떻게 남편의 사랑을 계속 그렇게 해서 한나만 받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음에 그런 게 한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 한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2배로 받으면 뭐하냐? 저기 자식들한테 다 주는 거 보면 결국은 다 너희들 차지 아니냐? 나는 다 필요 없고 나에겐 자식을 달라, 자식을. 그러면서 그렇게 한나 마음속에는 늘 자식에 대해서 포커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나 한나나 보면 서로 없는 것에 대해서 이게 포커스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분인나나 한나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있는 것에 만족을 느끼기보다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것에, 더 안 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한이 될 때가 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가 볼 때는 그 남편이 참 성실하고 참 헌신적이고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충실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잘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때로는 그 아내가 그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보면 남편 괜찮은데 왜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살아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살아보세요. 그래서 아니 뭐 지금까지 봤을 때 어떤 무슨 말씀은 또 아니 글쎄 살아보라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뿐만 아니라 남편들은 또 이게 그 아내에 대해서 또 모든 것을 만족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늘 지갑에 그 아내 사진을 이렇게 잘 가지고 그리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잘 가지고 다녀서 이렇게 그 아내 사진을 이렇게 꺼내 보면서 참 기분이 흡족해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친구들이 그 친구한테 물어보기를, 야, 너는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아내 사진을 지갑에다 가지고 다니냐?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아내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미소를 짓느냐? 그러면서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이 그 남편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만난 것보다 더 힘든 게 있겠느냐? 내가 아무리 힘들 때라도 이 사진만 보면 내가 정신이 번쩍 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살다 보면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또는 자녀에 대해서 아니면 사업체에 대해서 아니면 육신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거나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해결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니까 매년마다 이 일이 반복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매년마다 그 일이 일어나니까 화가 나서 속이 상해서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이게 견딜 수가 없어서 먹지 않고 울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속도 모르고 왜 우는지, 도대체 왜 안 먹는지, 왜 슬픈지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니까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울고 뭐 때문에 슬퍼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기껏 하는 소리가,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나 하나 있으면 열 아들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낫기는 뭐가 낫냐? 속으로 한나가 난 당신 때문에 속상하다,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인나가 나한테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나만 믿으라고 그러고서 있느냐?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며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 한나가 속이 상해서 아파합니다. 근데 남편은 잘 모르고. 근데 사실 남편들은 이게 잘 무뎌서 잘 모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보통 부부싸움은 실컷 이렇게 해놓고 남자들은 나갔다가 한 2시간 있다가 들어와가지고서 애들한테, 엄마 있냐? 그러면 엄마 방에 있는데 엄마 보고 밥 좀 차리라 그래라. 그런단 말이에요. 엄마는 아까 그 일 때문에 속상해가지고서 이불 싸디집어 쓰고서 그러고서 누워 있는데 남편들은 사실 이렇게 좀 잘 몰라요. 오늘 보니까 분인나가 매번 한나를 그렇게 격동시키는데 이 엘가나는 뭐 때문에 그러는지를 잘 모르고 있단 말이죠. 자, 여기서 보니까 7절 말씀에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킴으로 한나가 울며 식음을 전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격동시켰다라는 그 말을 히브리 뜻으로 풀어보면 사람이 가장 아픈 곳을 골라서 괴롭힌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제가 볼 때는 한나한테, 야, 너 애도 못 낳는 게 우리 자식들은 매년마다 이렇게 그냥 우리 그 엘가나 남편을 통해서 이만큼 그냥 이렇게 재물을 받아. 근데 너는 자식도 없어서 얼마나 그냥 처량하냐. 그 아픈 곳을 계속해서 찔렀다라는 그 뜻으로 격동시켰다라는 그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분인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쁜 사람 맞습니다. 분인나가 나쁜 이유는
한을 품고 한나에게 그 화를 내고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은 이게 가슴의 얕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 깊이 있는 것이 한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루 이틀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서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새겨진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분인나만 한이 있고 한나에게는 한이 없겠습니까?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매번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한나도 나름대로 한이 됐겠죠. 근데 이 분인나도 한이 있고 한나도 한이 있는데 왜 성경에서 말하는데 분인나는 제대로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있으면서 한나는 제대로 표현을 하고 있느냐? 사무엘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인나는 자신의 한을 사람에게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나는 처음에는 울고 안 먹고 그 다음에 그렇게 괴롭게 있었지만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을 남편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인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분인나의 자녀들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나가 생각할 때 남편이고 뭐고 간에 내가 남편만 바라봐서 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쇼부를 봐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1장 10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1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한나가 괴로워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괴로워서. 여러분, 괴로워서 화내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괴롭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괴롭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통곡해야 될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괴롭고 힘들 때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통곡하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조정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성토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남편 엘가나는 몰라주고 분인나는 힘들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아프게 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 힘듦 속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잘 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들이 다 우리가 평탄케 돼야 되는데, 신앙의 생활에 어떤 문턱에 때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턱턱 걸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러나, 아니면 내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러나, 계속해서 내가 뭔가가 이렇게 잘못돼서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생돼야 되나? 우리는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좌절되고 낙심되고 어려운 문제로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다 모든 사람이 기도의 문제들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보면 다윗에게도 그렇게 훌륭한 다윗이었지만 그에게 골칫덩어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압살롬이 골칫덩어리였습니다. 또 더 나가서 보면 사도 바울에도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도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천하의 못된 가룟 유다가 옆에서 힘들게 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 제거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완벽한 행복을 주시지 않고 완벽한 건강을 주시지 않고 완벽한 은혜를 주시지 않고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나? 왜 그토록 정말 이스라엘에게 지독한 그런 광야 속으로 왜 그렇게 집어넣으시나? 우리들의 삶을 왜 그렇게 자꾸 힘들게 어려움 속으로 자꾸 집어넣으시나? 그렇게 어려움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높아질 게 있어야지 낮추죠.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높아질 게 있어서 높아지면 다행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데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함 때문에 멸망의 선봉이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교만한 나머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길들을 걷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 참 귀히 쏘시는 하나님의 종이었었습니다. 자,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을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얼마나 가시가 아픕니까?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없으면 넌 안 된다 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도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사도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만하지 않게 하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시에 아팠던 것이 내가 낮아지고 더 능력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또 지독한 광야로 집어넣으시는 이유는 두 번째는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아까 그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다. 정말 그럴 때, 정말 진정으로 너희들이 어려울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진정으로 어렵고 힘들고 정말 좌절되고 낙심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우리는 그 속 안에서 속히 해결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죽을 고비들이 있었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 그럴 때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 번째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안할 때 더 많이 기도해서 참으로 기도에 응답을 받는 복된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가 결코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해야 될 때이다 라고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는 것입니다. 원망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나가 괴로워서 기도한 것처럼, 괴로워서 울부짖은 것처럼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럴 때에 정말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교만하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적인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쫓아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자꾸 반대되는 길들을 우리가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 전쟁이 있잖아요.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후리 옆에서 손을 들어줄 때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모세가 하고 옆에서 들어줬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쟁을 승리케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도 보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인나가 한나를 격통케 했을지라도 우리 한나는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종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우리가 왜 괴로울 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해야 되느냐? 자, 속으로 입술로 동해도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속으로 입술만 동해도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나가 기도했던 태도를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부짖어서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서원하면서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을 내가
그의 평생의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2절에도 보니까 한나가 오랫도록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였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음성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사라가 속으로 어떻게 웃었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죠.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낳을 것이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자,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웃느냐? 아들을 못 낳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속으로 있었던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다 알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서기관들하고 대화할 때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자, 속으로 저 사람 참 참남하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통곡할 때, 정말 서원 기도할 때, 또 오래도록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시지만 정말 우리가 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의 마음 속으로라도 하나님 내가 정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아시죠? 라고 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드린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드리실 수 있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니까 왜 우리가 괴로울 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 자, 한나가 기도하고 그렇게 같이 지내다가 엘가나하고 동침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한 것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때에 자녀를 갖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구해낸 것을 기억하고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26장 45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을 열조에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이 너무 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멸하여 버리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 45인, 40인, 30인, 20인까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창세기 18장 32절에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10명 중에 우리 조카 롯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엎으실 때에 창세기 19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한 것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조카 롯은 구출해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잊지 마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한다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돌아본다라는 것은 지키신다, 보살핀다, 보호하신다라고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나가 기도할 때 그것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나가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하였더니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 1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여 함이더라. 아멘. 간절히 기도할 때 한나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위로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의 말이 그 아픔을 얼마나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정말 주의 종의 위로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어서 결국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이끈 우리가 한나를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이웃과 어떤 자녀들에게까지도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나가 기도하기 전에는 번민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기 전에는 격동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하기 전에는 슬퍼하고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가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였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만큼 응답하기를 원하실까요? 기도하는 만큼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한 만큼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나 같은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런 사실을 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안 믿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안 믿는 식구들을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매달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남편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아내가 있습니까?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업적인 문제, 그런 건강적인 그런 육신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그럴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나가 하나님이 뒤에서 조정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으로 입술만 동해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여서 수색이 없고 응답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